창세기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의 17절로 19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살고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 들어가서 알아보시고 그 많은 백성이 하나님을 들었고 알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롯과 그 자녀 둘뿐이었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중간에 같이 쫓아오다가 도중에 하락세를 보이고 도중 타락한 아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할 것이다 라고 롯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재앙이 오리라 오리라 천사를 통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민족에게 그리고 작은 우리나라에도 선지자들이 먼저 태어나서 마지막이 온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준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달려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소리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을 것입니다. 또 말을 안 들어서 강제적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가정에 우환이 끼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을 것입니다.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들이 자기가 알아서 순종하고 달려온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전부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거나 환난을 주거나 육칠 쳐서 복종시키지 않았으면 이곳까지 달려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 이전부터가 그런 사실상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은 거 늘 힘들고 어렵고 시험될 적마다 감사했고요. 천국 들어가야 될 테니까 이겨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또 가야 되고요. 이런 걸로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19장 23절 이하로 천사들이 빨리 나가야 된다. 때가 됐다. 이후에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네가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시켜 준단다. 그러니까 불러라. 그러나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잘 아시죠? 사위가 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데 그렇게 멋진 문화의 도시, 그렇게 멋진 아주 경제에 그랬던 곳이 곧 망한데 안 믿어졌을 것입니다. 지체하고 있을 때 롯을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롯을 끌어내는 역사가 오늘 16절로 기록하고 있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머뭇거리지 마라. 천사가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이 17절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복수형으로 나타나죠. 사람으로 현년했는지 무엇으로 현년했겠습니까?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뒷줄 보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도망을 가는데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 무엇일까요? 잘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기시고 우리도 구원의 소식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 받은 후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30절로 분명히 들으셨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영생을 길을 가는가 많이 들어왔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생명수교회 교인들 말입니다. 자세한 영적인 어떤 세계를 풀어줬을 때 잘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믿으십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 첫째,
과거를 생각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체하지 말라. 강제적으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까지 같이 잡았습니다. 아내도 오늘 천사의 손을 잡았어요. 아십니까? 우리가 다 부모와 자식, 아내까지도 다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교회의 발걸음을 닿았습니다. 그럼 도중에 하차해서 내 가족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죠. 아십니까?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 자리에 없는 내 가족도 있죠. 도중에 오다가 천사가 손을 터치했으면 그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되겠죠. 아십니까? 아내는 손을 떨쳐버리고 온 게 아니라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면 두 사람밖에 못 잡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롯도 잡아 이끌었고 아내도 이끌었으며 자식들도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종이 먼저 된 주의종들을 기르며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하명하여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라 라고 심부름 시킨 것처럼 이 종이 여러분을 양육했고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롯 같은 사람, 아내 같은 사람, 세상을 좋아하는 자식 같은 사람들을 다 끌어서 빨리 멸망해서 구원을 시키도록 하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했다면 지금도 뭐 하고 있는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오늘 17절 말씀에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가면서 뒤이어서 돌아보거나 들이머물지 마라 그랬습니다. 돌아본다는 뜻은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내 과거를 돌아보면요 전부 흠투성이고요 전부 부족한 것 뿐이고, 지금 이 시간에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구원의 반열에, 천국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고 지금도 훈련을 싣고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말이죠, 과거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롯은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 사람이 롯도 아내도 똑같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녀까지도 분명히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돌아보면 안 되는데 과거를 돌아본 거예요. 저 좋았던 집, 많았던 돈, 그 과거를 돌아봤던 아내는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기록하고 있죠. 결국은 뒤를 돌아본 영고로 소금기둥이 되었노라고. 천사의 말을 믿어 의심했기 때문에, 믿어 의심했다는 거는 믿기를 첫 번에 믿었는데 도중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과거 생각, 돈 생각 나니까, 문화 생각 나니까 돌아봤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명수기 오기 전에 너무도 힘들고 어려서 육체가 아팠고 돈이 없었고 믿음 가지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다시 몸이 아파지고 돈이 떨어지고, 그리고 과거를 또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더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닥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믿으면 돈도 벌지 말라는 건가? 계속 그 생각에 젖어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저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왜 육체가 아팠으며, 왜 축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빈털터리가 돼서 라면 하나 못 먹었을까요? 왜 머리가 나빠서 학교를 못 갔을까요? 왜 돈이 없어서 명예를 얻지 못했을까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사명자를 부르기 위해서 다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따라오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온전하게 욥처럼 바치면 다시 2배의 축복을 받으리라. 세상에선 자기의 지식 갖고 자기 육체 노동 갖고 벌어먹고 살았더라면 똑같은 맥락인데, 영생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구원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똑같이 밥은 먹고 살고요, 입고 살고요, 건강하게, 더 건강하게 삽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그렇게 살으라고요. 전에는 비빌 언덕이 없었지만 지금은 이종이라고 남아 돌아가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직장을 가지 마라, 나랑 같이 라면 하나도 먹고 살자,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그만큼 세상의 과거를 생각지 말고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번다는 자체가,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한 자체가 뭐 이 땅에서 살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사치도 남이 누리는 것 좀 누리고 싶고, 자경도 끌고 싶고, 집도 사고 싶고, 땅도 구하고 싶고. 그런데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아십니까? 살다가 병이 나면요, 내가 그동안 힘들어서 세웠던 땅, 집, 차 다 놓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이제는 세상 것은 다 과거는 생각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 것이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는 죽으러 간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의 31절이나 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왜?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 시민권 가졌습니다. 부자였어요. 명예 가졌어요. 그런데 그 과거를 생각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딱 보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지만 다시 그 과거를 생각지도 아니했으며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난 뒤는 오직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믿습니까? 이미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되는 일 없어서 영적이 고갈됐더니 가정이 됐더니 내 자식을 처음에 시작 여기 땅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을 것입니다.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억지로 교회 마당에다가 데려다 놓은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옆에 가족이 다 모여있는 사람이 여기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이 그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뭐가 잘못된 신앙생활이겠죠. 믿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과거를 생각지 말라는 뜻입니다. 산은 높은 것이죠. 산으로 도망갈지니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를 생각하면 그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오늘 롯은 아닙니다. 그러지 마옵소서. 나는 그리로 갈 수 없나이다. 산까지 갈 수 없어요. 두려워요. 재앙을 만나 죽을 것 같아요. 보소서 저기 있는 소알성. 자기는 그 성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 좋은 성도 놓고 나왔는데 저 자그만 성까지라도 더 남겨놓으면 안 됩니까? 제가 하나님 뒤에 좀 가긴 가는데 조금만 좀 봐주면 안 돼요? 조금 더 돈 벌고요, 조금 더 세상을 생각하다가 올게요. 그때서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이종이 30살 때부터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했어야 됐고 사명자를 양육시켜야 되는데 저도 세상에 조금 더 머물면 안 됩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동생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암환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종이 옥중까지 들어오게 되는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놀다 오면 안 될까요? 저희 짜이브 댄스가예요. 엑스트라 가고요, 작곡가가 막 나타났어요. 저 좀 더 이따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머무르고 있을 때 내 가족을 잃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K 목사 알잖아요. 저 조금만 유명해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다가 엄마 잃었어요. 아십니까? 하늘나라 불렀다고 말입니다. 어린 사람을 불렀던 나이 먹은 사람이 불렀던 그 가족에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능력과 은사가 받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신약복음에서도 마태복음 24장 17절은 말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3장 15절은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7장 31절은 말합니다. 지붕에 올라갔는데, 마지막 때 지붕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말 것이며 세간에 짐이 있어도 들어가서 꺼내지 말 것이며,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려고 하다가 자꾸 과거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내가 김마리아 목사 안 만났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마음대로 교회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교회 결석한다고 말하고 빠졌다고 말하고 영혼 사랑 안 했다고 말하고 지겨워 죽겠어 이래가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사람도 세상 것을 위해서 노동을 해갖고 목사님 보태드리겠습니다로 됐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좀 배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는 하나님 부르신 그 시간부터 생각 좀 말아야 됩니다. 과거 돌아봐서는 안 돼요. 왜 과거를 돌아보냐고요. 과거에 왜 자기의 구습이 그대로 나오느냐고요. 과거에 회장이었던 자리, 사장이었던 자리, 명령하고 가르쳐줬던 자리 왜 그대로 나오냐고요. 주의 종이 될수록 섬김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섬기셔야죠. 종이 돼야죠. 부탁을 해야죠. 애원을 해야죠. 합시다. 그렇게 명령하라고 안 했어요.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당회장님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이만큼만 도와주시면 많이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부탁하는 말하고 나 이만큼 낼 테니까 너 이만큼 내.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하고 이 정도 원치 않고 교회 교인들까지도 흔들어 놓으면서 시험 들게 하면서 그런 일들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 하는 영혼은 또 안 하면 안 되겠죠. 에스겔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있습니까? 뭔가 잘 구분하면서 신앙생활들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싫어지면 금방 과거를 잃어버리거늘 어떻게 이 당회장 목사님한테 지적을 받은 사항은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며 머물고 있는지. 나는 할 수가 없어. 차 타고 가면서 화장실 가면서 밥 먹으면서 계속 일주일 동안 생각이 머물러.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겠느냐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주먹 쥐고 싸우다가도 술 먹고 싸우다가도 술이 깨고 나면 미안하다 사과할 줄 알거늘 성령의 사람들이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날 수도 있지만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오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그걸 뽑아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 키울 때 진저리 마른저리 걷어가면서 잠 못 자가면서 여러분 키웠어요. 아십니까? 여기서 지금 목사 된 사람 치고 이종이 한 번도 여러분의 관심 안 쓰면서 키운 종 없습니다. 날마다 잠 못 자면서 상담했고요. 날마다 아프면 기도해 줬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가야 되겠지요. 강하게 명령만 하고 훈계하라고 여러분 키워놓은 거 아니에요. 과거에 꼴보기 싫게 했던 여러분이 1분 전 거도 과거입니다. 여러분이 1분 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 종은 용서하면서 달려갔습니다. 1분 전까지도 못된 짓을 했거들랑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용서해라. 네가 먼저 되었으니 네가 먼저 행하도록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지. 나 못하겠어요. 나 저 영혼 꼴보기 싫어서 얼굴 보는 것도 싫어요. 저 영혼하고 나 대화하라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겠습니까? 주님도 과거에 살인죄도 묻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죄를 묻는다면 아니 되겠죠. 그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거들랑 그래 나도 똑같이 목사님께 죄를 짓고 살아 괜찮아 이래 되는 게 여러분의 입장이 돼야 되겠죠.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아니하며 쌩쌩바람에 불 정도로 스쳐 지나다닌다면 한 가족이라고 볼 수 없겠죠. 있습니까? 또 죄송하다고 말하면 그 과거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는데 왜 맨날 죄를 저질러? 목사가 돼도 이종한테 날마다 죄를 저지르거늘 어떻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영혼을 보고 날마다 안 한다고 그러고 왜 또 해? 이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종의 말을 핑계대고 그 명령문을 그들이 흉내낼 수 있을까요? 흉내내시면 안 되죠. 아십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요거는 다 그대로고 말하면 그대로 들으라고 그랬어. 왜 말 안 듣니? 그 내 말을 이용하라고 안 했습니다. 초신자가 못하면 강신자가 대신 일해주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한테 맡겼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하다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옆에서 도와주는, 그래서 사람 인자입니다. 사람 인자는요, 꼭 지기 때 버틴겨 놓는, 우리나라의 조선 왕제 지기 때 버텨놓는 그것이 사람 인자입니다. 아십니까? 사람은 서로 버팀목이 되어서 서로가 도와줘라. 그래서 사람 인자예요. 그렇게 잘하면 다시 한번 거꾸로 하늘나라 들립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뜻입니다. 왜 서로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신뢰하고 정지할 생각만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은데 제자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이 있잖아요. 이종은 여러분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비는 것까지 빼줘가면서 여러분을 살렸는데 왜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31절부터 쫙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과거를 생각지 말라는 뜻으로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밑을 내려다보면 아찔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달려온 과거가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앞에 정상이 궤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과거는 돌아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놓고 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과거에 좋은 게 있다 할지라도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돌아봤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적으로 창세기 19장 26절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이거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말씀이 어울릴 것입니다. 개처럼 따지지 말라고 토하고 돼지처럼 시쳐놓으니까 또 고르고, 그 말이 어울릴 거예요.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제발 여러분은 좀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종에 말하는 것을 순종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생각과 틀려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과거를 생각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앞으로 있는 정상의 궤도 산으로 도망하는데 절대적으로 지장성을 초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은 현재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난 지금 현재가 좋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다시 돌아가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가는 길에 들이 있고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뭔가 있겠죠. 산으로 올라가려니까 들을 지나서 바다도 있을 수 있고 들에 머물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달리다가 방언받고 기도 좀 하면 현재에 머무르라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습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은사, 더 이상의 말씀 싫어. 나는 이것이 좋게. 어린아이가 중학교에서 머무르고 있었더라면 고등학교 갈 수 있습니까? 고등학교 머물렀으면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그 공부하는 이유 왜 그래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좀 더 높은 지위에서 월급 좀 많이 받으려고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머물러 있다면 그는 그 이상의 직업을, 그 이상의 물질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현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현재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을 가진다면 산으로 도망하는 길에 도중에 정체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은사 받는데 방언으로 좋게, 이것도 현재 머물러 있는 거예요. 통변을 구하고 예언을 구하고 더 큰 은사를 구하는 것이 현재의 진행령입니다. 현재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 이상을 진보할 수 없어요. 말씀이 성경을 66권 읽었더라면 쓰고 또 읽고 계속적으로 전하고, 이것이 진행령이에요.
현재에 머무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있습니까? 자, 과거를 생각하는 그 믿음 갖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가는데, 과거의 얽매는 그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으로, 현재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을 조금 사랑을 한 것 같은데, 현재에 머무르고자 하다가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 됐죠. 주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좀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머무르길 원하여서 아내는 소금기둥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좀 더 점령을 하고 전쟁터에서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안주하고 싶어요. 더 이상 안 가면 안 될까요? 이랬다는 겁니다. 저는 집사에서 멈추고 싶어요. 전도사 안 가면 안 돼요? 준목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현재에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 세상에 직가인 직장인들도 초보자로 들어갔다가 대리가 되고 싶어하고 과장이 되고 싶어하고 부장이 되고 싶어하고 나중에 가서 회사를 차리고 싶어하고 나중에는 소기업체가 대기업체 되고 싶어하는 거 진행형이죠. 현재에 가만히 머무르고자 하는 사람은 없죠. 현재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은요, 나 천국 안 가도 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받았으면 되지 뭘 천국 가. 뭐 영생은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 죽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자꾸 돈을 벌려고 할까요? 더 많은 유산을 남겨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버는 거 아닐까요? 먼저 된 사람들이 잘 따라주면요, 야 저렇게 잘 따라가는 거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초신자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싫어하면서 따라오고 현재에 머물게, 아유 난 너무 힘들어, 신학 공부하는 힘들고, 그냥 온전히 그냥 평신도로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자꾸 입으로 내까리는데 어떤 초신자가 와서 생명수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안 앉아 있겠죠? 기쁘고 즐거워해 앉아 있겠죠? 뭔가 있나 보다. 포수들이 말입니다, 짐승을 잡으러 갈 때 그 뒤에 따라다니면서 사격을 배웁니다. 화살을 배워요. 막 따라가요. 왜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여기서 뭐가 뛰어간 것 같아. 노른지 사슴인지 아니 여기 토끼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지금 뛰어가. 계속 숲속으로 향하면서 나중에 호랭이도 만나잖아요. 죽기 살기로 총을 쏴야 자기가 사는데, 항상 총을 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의 자식이 따라갔다든지 그럼 자식을 살리려고 총을 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부하를 살리려고 내가 먼저 화살에 능하고 총에 능하니까 쏘더라고 말입니다. 야 가만히 있어, 옆에 있어, 내가 먼저 갈게. 그 부하를 살리려고, 상간마마가 세자를 살리려고 여기 있어라. 다 누군가 옆에 사람 살리려고 총을 쓰고 화살을 쏘는 거 맞지서도, 야 네가 총바지에, 네가 화살바지에, 얘 이러는 건 못 봤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관역을 향해서 악한 영들을 쏴주고 악한 영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믿음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더 큰 눈이 돼야 되고 더 큰 귀가 열려야 되겠죠. 근데 왜 현재에 머무르려고 하시냐고 말이에요. 난 이걸로 좋게. 여러분들이 현재에 머무는 걸 좋아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수에서 만날 일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안 죽어 살겠죠. 근데 현재에 머무르려고 왜 하십니까? 현재에 머무르지 말라는 뜻으로 산으로 도망하라. 산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나라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상징적인 것이 산이 하늘나라예요. 아십니까? 현재에 머무르지 말라는 뜻이 오늘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이에요. 그 두 번째 사건입니다. 현재 머무르고 싶어 했던 아내는 소금기둥 되었고요.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가 너무 싫어 했기 때문에 롯의 자녀들은요, 아버지하고 통관을 했고요. 결국 그 후손은 축복받아 천국 가야 되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변하여 살인만 저지르고 전쟁만 좋아하는 족속으로 변했습니다. 아십니까? 나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는데, 여러분 혼자 와갖고 목사 안수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줄 알아야 돼. 평신도 집사였을 때는 말도 잘 듣다가
전도사의 직함을 받고 준목의 직함을 받고 목사의 직함을 받으니까 애마고 수염 잡으라고 직함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집사 시절에 장로님이 되려고 무지에 애쓰면서 나는 돈 벌어서 하나님 열심히 섬길 거예요, 이런 시절도 있거늘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있고 어느 시간이 돼서 목사 됩니다. 이제까지는 계속했지만 목사에서 누락자들도 있을 거고 장로반열에 누락자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때 시험 들어서 이 교회를 안 떠납니까? 떠나갑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서 이제부터는 가늠한 여인이나 죄를 짓지 말아서 이제부터는 가족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라 했으면 그것이 김마리아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종을 통해 대어놨다 생각하고 다른 교인들한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목사님 자리에 참석하는 거 누구나 잘해요. 여러분이 누락이 되더라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전하는 것인데 내 옆에 같이 달렸는데 누락됐다고 해서 성경에 보십시오. 같이 밭을 매다가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노임을 이 땅에 있다 그랬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여기 땅하고 같이 친구끼리 가족끼리 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누락될 수 있고 한 사람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할 때 여러분이 과연 신앙을 지킬런지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앉아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분류가 나타나죠. 아십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첫 번에 그렇게 주일간 목요일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다 저주해져요. 여러분 그 자리가 족하다면 괜찮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으면 당연히 매를 맞겠죠.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에 머물리지 말라는 뜻이 오늘 두 번째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에 머물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진행령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의 세 번째, 미래의 소망을 두라는 뜻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멸망함을 면하라. 이것이 미래입니다. 산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세상의 과거 그리고 현재에 머물라고 생각하면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두라는 뜻으로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은 미처 그 믿음이 아내도 놓고 가기도 아깝고 내 딸을 잘 보니까 믿음이 거기까지 가는 믿음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보다 롯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지 마사이다. 절대 산으로까지 도망 못 가겠나이다. 재앙이 만날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천사는 그래 소 아래 머물라 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산으로 도망 못 가겠다고 저는 하나님이 저는 푹 빠지면 하나님께 미칠까 봐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신앙생활 많이 하시죠? 그러다 어느 궤도에 소금 기둥이 되는 내 가족을 보고 아이고 두려워 덜덜덜덜 떨면서 또 과거를 생각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내 아내를 잃었는데 남아있는 내 딸들도 잃으면 어쩌지? 덜덜덜덜 떨면서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결국은 어떡하지? 내 딸까지 잃어버리면 자기의 입술이 올무가 되어서 그 딸들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두라는데 30절에 다시 소알에서 진짜 아까 말 안 들었은 거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종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는 듣지 않다가 나중에 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때로 갈 걸 후회해봤자 아내를 잃고 나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이종이 동생을 잃고 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후회했습니다. 후회한 삶이 있기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언니는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이라고 말할 때에 콧방귀를 꼈습니다. 동생이었고 집사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동생이 말한 집사가 말한 그 예언이 임하여서 양쪽 촛대가 되었고 지금 주의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이 가정의 아픔을 만났기에 이종의 입술을 통해 말하는 건 이종은 목사입니다. 또 목사를 양육하는 총회 그리고 제단 법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는 길 형통하라고 다치지 말고 가라고
매 맞지 말라고 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됩니까? 안 가고 싶어도 목사 돼서 감투 써서 경책 받으면요, 나도 목사인데 집사님들 앞에서 체면 좀 세워주지, 목 뻣뻣이 들이대면서 체면 좀 세워주지, 그러면서 결국은 다 뒤돌아갑니다. 되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봐줘요. 분명히 목사가 되면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느니라 그 소속해야 돼. 아닙니다. 떠나가게 돼요. 왜? 가만두지 않으니까 사단이가. 교회에서 정령껏 떠나서 여러분이 학교 가서 목회를 따라 오는데 이종이 이 자리에 오는 동안에 학교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거저 뭐 그냥 막 달려오면서 내가 세운 게 아니라 다 세무서에 병리법으로 신고돼 있고 재단법인도 다 돼 있는 곳이죠. 총회장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거저 자격증 얻는 거 아니죠.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말을 좀 잘 듣고 따라왔으면 하는 마음이죠. 미래의 소명이 여러분들이 이제 명예가 돼서도 안 되고 돈이 돼서도 안 되고 세상에 전 세계가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곧 오실 날이 왔노라고 그렇게 메르스 환자를 얘기를 하면서도 못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큰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 계속적으로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 기분,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나의 삶을 위해서 현재에 머물길 원하고 과거를 돌아보길 원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깨트릴까? 빨리 영안이 떠지고 영적 기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는데,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리라 그랬는데, 그걸 보는 눈이 돼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되는데 어떻게 현재에 머물길 원하고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사십니까? 미래의 소망을 두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는 것은, 전에들한테 기독교에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십니까? 죽을 때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나 루터라든지 스테반이라든지 목사가 되었던 D.L. 무디, 죽을 때 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 천국이 열리는구나. 날 죽었다고 하지 마라. 국민학교도 못 나왔던 D.L. 무디 목사님은 나를 신문에 보도하지 마라. 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노라. 그랬다는 거죠. 죽는 그 시간에 소망을 갖는 것은 기독교인입니다. 아십니까? 나치스의 독일 때 대학살을 벌였던 그 중에서 괴링이라는 사람이 학살을 시킬 때 저들이 뭘 믿길래 저렇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 딸을 예수님 믿게 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죠.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소망은 하늘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키입니다. 영혼의 닷입니다. 영혼의 닷. 우리 영혼의 닷이 돈에, 물질에, 명예에 놓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두십시오. 믿습니까? 어차피 인생 많이 사셨어요. 여러분 어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도 이 땅은 하직한 거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던 여러분 생명 많이 살려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세상의 미련을 놓으십시오. 그러길 원해요. 주님을 위해서 좀 달리시라고. 주님을 위해서. 운동 못해서 내가 다리가 아픈 것 같아, 기운 없어, 일단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기도라면은 이종은 여러분들 가는 다리를 가졌어도 4시간 6시간 여기서 새벽까지 서 있을 수 있어. 빈 다리 갖고도 서 있었고 잘 익어먹고도 서 있었다고. 아십니까? 그렇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을 믿는데 여러분은 이종을 못 믿나 봐. 이종이 말하는 걸 못 믿나 봐. 열심히 달리면 돈도 주고 하나님 나라 영원도 또 귀도 열린다, 이걸 못 믿나 봐. 나는 여러분을 믿고 싶은데 좀 믿어드리면 얼마나 좋아. 병원 가면 못 고치고 하나님 믿으면 고친다는데 좀 믿어주면 얼마나 좋냐고. 지적받는 것이 나를 천국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믿음을 제대로 가집시다. 하늘나라의 미래의 소망을
두라는 뜻을 세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말하면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뜻 첫째, 과거를 생각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현재로 달리십시오. 두 번째, 현재에 머물리지 말라는 뜻. 현재에 머물고 계시면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미래에 소망을 두라는 뜻.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시고 저 천국에다가 미래에 소망을 두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그날에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 쓰고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과 영생의 길을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